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들 선교회에서는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차례 수양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의치 않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 3박 4일 이렇게 수양에 전부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룹 교제나 또 오전 AV 또 저녁 강사님 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쭉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신앙이 이렇게 이제 비춰집니다. 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내가 적잖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열등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그 대덕에 오셔가지고 저 제일 위쪽에 기숙사동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예, 여자 기숙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숙사동 보면은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벽돌을 쌓은 거나 돌을 깔은 거나 구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 재료를 쓴 이제 그 자재를 쓴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치밀하게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기숙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들 선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창원교회 같은 데는 그동안 여러 우리 그 나라 안에 선교회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서 잘못된 거나 부족한 거나 또 실수했던 것들을 많이 수정 보완해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예배당을 짓는데 노하우가 이렇게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지은 예배당이 제 개인적으로는 창원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대구교회 와서 보니까 야, 이거 헛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수성교회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수성교회 이봉춘 목사님은 그런 쪽으로 견해가 있는지 그 이제 발코니 위에다가 물레방아도 돌아가는 것도 만들고 카페테리아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대구교회는 마국간 수성교회는 해롯궁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건물도 옛날에 우리가 지었던 것하고 전혀 다르죠. 리모델링을 새로 쫙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을 깐 것도 보면 가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 이 돈이 고르게 돌이 깔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닿아가지고 돌을 또 그라인더로 깎아가지고 막 그렇게 만드는 집이 있고,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자재를 쓰는 거나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해가지고 야, 참 치밀하게 잘했다, 그런 집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조그마한 한 20평짜리 건물 안에 도배를 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우리나라는 3시간이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봤어요. 다 벽지 뜯어내고 구멍 전부 다 메꾸고 바다로 치밀하게 틈 없이 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노동 일 이런 걸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돌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도 닦는 거다. 우리는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그 주유소에 기름 한 방울이 안 떨어져 있어요. 인쇄소 같은 데도 가봤는데 종이 쪼가리 안 떨어져요. 하여튼 얼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다가 일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잘 지어 놓은 집에 딱 가보면 아이고,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이 허점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예, 좀 동조 좀 해주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동절기, 하절기 두 차례 바쁜데 막 3박 4일, 옛날에는 4박 5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방향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신앙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는 건 비춰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시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구원을 분명히 받으신 분들이죠, 그죠? 긴가민가 한 분들은 2층에 가 있습니다. 재복음반에 가 있던가 이제 복음반에 가 있던가. 그래도 이제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과정은 조금 이제 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중등반.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선생님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장로올시다.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예, 저는 기독교 장로입니다. 장로님 그러셔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장로님, 마음에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죄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다니는 동안 짓는 게 죄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나요? 그거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장로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어야 되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가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내가 죄가 없던가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던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을 못했던가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됐던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대화가 되면 참 좋아요. 근데 또 죄 없다고 하는 그 보니까 또 이단이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이제 장로님 정도 되고 집사님 정도 되고 그래도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보면 그러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근데 왜 나는 죄가 있지? 그러면 예수가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내 믿음이 잘못됐던가.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 리는 없고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에 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교제를 신앙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3번째 이렇게 신앙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틀릴 리는 없고 내 신앙이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내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나도 이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삶의 믿음은 아직 우리가 부족하거나 없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춰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믿음이 아닌 사람은 믿음을 배울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을 믿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예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이런 믿음은 아니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런 어떤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뜻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형편을 핑계 삼을 때가 있고 자기 모습 속에 숨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2002년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이제 막 젊은 전도사님이 자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이제 사역을 목사님 포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대전에 계실 때인데 오셨어요, 서울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거실에 앉았는데 목사님 물었어요. 형제, 뭐가 그리 어렵고 힘들어서 이 귀한 복음의 일들을 멈추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뭐 눈치 볼 것 없고 매일 것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쏟아냈어요. 막 마음에 이제 불편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 막 우리 그 집사람은 막 허리가 아프고 안 좋고 그런데 막 사모님들이 안 봐주고 대덕에 김장 끌고 다니고 막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막 칸타타 후원 받으러 나오라고 안 나오면 저주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행사 때 감기 걸리는 건 역적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도 믿음으로 받으면 괜찮지만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쌓여야 안 쌓여요. 갖고 막 이제 쏟아냈어요. 목사님 딱 듣고 난 다음에 하영재는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 자네 그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못하지? 왜 소망을 주지 못하지? 나 세상에서 나만큼 무시당하고 밟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무시도 많이 당했고 많이 밟혔어.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화가 되면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건져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저분이 믿었던 하나님, 저 목사님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다 위로해 주시더라, 소망을 주시더라.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념적인 하나님이고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도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진정한 샘플이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겼어요. 그래, 그게 의야 하고 이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롭게 돼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의롭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니까 죽었고 사라를 보니까 죽었고
자기나 사라나 다 죽은 상태인데 죽은 자기의 상태를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신앙 체질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모든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고 벼룩도 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구원받고 죄 없다고 하니까 세상에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고 벼룩도 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가 많고 잘못한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한번 넘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4층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제 그럼 4층으로 올라왔으면 되지 뭐 5층 없는데 어디로 올라가? 보이지 않는 층이 또 하나 있어.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혀 살 것 같이 살아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걸 믿었구나. 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21년에 이렇게 진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좀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가 있지. 종이 있지. 복음이 있지. 말씀이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지?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믿고 있지 않구나. 아브라함까지 안 가도 목사님은 김천에서 사역을 하실 때 교회도 없고 형제자매들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극동 어린이 전도협회 광고를 내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 훈련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모집을 해서 그때 집도 없었는데 그 지자동에 있는 장로님 집 얻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이 올 때 다 쌀 가져오고 무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 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외인, 남사, 생초 뭐 이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뭔가 갖추어진 데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믿는 믿음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비교 분석하라고 이런 수양에 와서 간증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졸다가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고 허리살 불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저분은 저럴 때 저렇게 믿었네. 저 자매님은 저랬을 때 저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저런 형편에서 살짝 꾀를 부렸거나 핑계를 댔거나 이유를 대거나 그러면서 내가 빠져나갔을 텐데, 저 자매님은 저랬을 때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부딪히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구나. 근데 나는 벙어리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나도 저랬을 때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동의만 해. 내가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네가 동의해. 그러면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이제 그때가 칸타타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포언투어스라는 영화로 했었죠. 대면 공연을 못 하니까 풀렸어요. 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칸타타를 공연장에서 할 겁니다 하고 이제 광고가 됐어요. 우리가 서류를 넣었죠. 떨어졌어요. 왜? 다 우리 보고 종교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대관 담당이나 그 다음에 무대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여튼 우리는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오는 것처럼 우리 선교회는 숨길 수가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유와 온갖 그런 어떤 법을 다 들이내면서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넣었는데 우리가 심의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러면 심의 통과한 그런 단체들을 좀 뽑아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명품이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는 떨어뜨리고 이연걸 마술쇼,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합창 경연대, 이런 건 다 통과가 된 거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저 얼굴 보세요. 죄 없이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그죠? 뚜껑이 날라갔어. 야, 마술 이게 예술이야? 이 눈속임이지? 이런 건 공연해주고, 이 공연장에서 초등학교 합창단 이런 건 통과시켜주고, 이런 세계적인 명품은 떨어뜨려? 안 돼. 다음에 또 서류 넣으려고 했는데 정시 신청했는데 떨어졌고, 수시는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 연락도 안 해주니까. 이야, 우리가 라인이 없다. 너무 라인이 없다.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그죠? 아니면 그 사촌 동생이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칸타타 하는 걸 기뻐해, 안 해? 기뻐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고 결정하자.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성격도 안 좋고 나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이거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결정하자. 그리고 알아보자. 우리 라인이 없는데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우리 작년 회장 그때 이제 형제님이 행운 익스프레스 사장이에요. 이삿짐 센터. 영어로 하니까 좀 고급스러웠죠. 행운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없어서 어떻게 일합니까? 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경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인데 어떻게 이사를 이렇게 하다가 좀 안면이 있습니다. 만나보실랍니까?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저는 그분의 말을 거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경상도 말은 다 잘라 먹어버려요. 받침도 없고 막 그냥 진짜 한 70%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 알아들은 건 해봅시다 그거예요. 해봅시다. 저기 저 예술회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저 좌파들이고 그래갖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싹 갈아버려야 된다고. 그건 시원하더라고. 싹 갈아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관하는 형제님한테 우리가 그라시아스로부터 얻은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근데 13일 날 도대체 어디서 따간 거냐고 알아보라니까 이제 진주 문화원에서 진주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 다른데 16일 날 융복합예술제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16일 날 하는 행사 때문에 13, 14, 15, 16 이게 나흘을 얻었대요. 이제 준비 기간 한다고. 우리는 준비 기간 없이 오전에 준비하고 저녁에 공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했어요.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면 동원해 줄 테니까 16일 날 하루 행사하는데 3일 너무 많이 가져간 겁니다. 13일 하루 우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날짜를 주었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기적이다. 하고 2022년 여름 수양의 첫날 시작하는데 이 랑보가 날라온 거예요. 랑보가 잘 모르는가? 기쁜 소식. 이게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이제 날짜 줬으니까 따놓은 거잖아요. 수양이 한 달 끝나고 딱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빌려주기로 했던 문화 이제 재단에서 통보 왔었는데요. 무슨 통보요? 그날 행사할 수 없으니까 원래대로 니네들이 그냥 해라. 우리 통보한 적 없는데요. 어쨌든 예술회관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날짜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업체들이나 이런 쪽하고 다 이게 전부 이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번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쪽 이사장님하고 이쪽 문화원장님하고 빨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골치 아프니까 우리는 빠집시다. 담당자들끼리 협의해서 되면 되고 그 담당자들은 안 하려고 하죠. 그걸 다시 싹 엉클어진 걸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 안 해주려고 그쪽에다가 누가 통보를 했구나. 다시 이제 대관 담당 사무실로 쫓아갔죠.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통보했습니까? 안 했대요. 저쪽에서는 전화 받았다는데 여기서 대관 측에서 전화 안 했으면 무슨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막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여기가 적폐 1호라고 경상남도 여기부터 진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적폐라는 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불가능하지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칸타타 한다고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경남 도청 소관이니까 이제 도지사 만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서울에 일이 있어갖고 저는 못 가고 이제 일하는 분들이 갈 때 형제님들 된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가십시오. 혹시 안 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지사 만나러 갔는데 뭐 도지사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통 비서관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래 해가지고 날짜까지 얻어갔는데 이 예술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캔슬을 시켰습니다. 이건 갑질입니다. 민원을 도와줘야지. 민원이 날짜까지 만들어 갔는데 없는 날짜 도와주지는 않고 이렇게 회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을 괴롭히고. 그분이 이제 쭉 공문을 보더니 진주 문화원하고 공동주최합니까? 이제 우리가 공문을 좀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 문화원장님 내가 전화해도 돼요? 됩니다. 전화하는데 둘이 선후배 관계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쪽 문화원장이 막 그거 다 되게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저렇게 막 애를 먹인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겠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래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우리 12월 13일 날 칸타타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 대도시도 많은데 뭐 진주 안 해도 돼. 아니요 목사님, 이런 도시일수록 해야 됩니다. 아니야 할 때 많아. 안 해도 돼. 그 제가 목사님 왜 해야 되냐면요, 그날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이때 되면 해야 되는데 12월 13일이 뭐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제비 뽑은 날이잖아요. 참 진짜 짜증나게.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제비 뽑은 날이 12월 13일인데 하만보다 더 높은 모르드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를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제 막 왜 그 날짜까지 만들어 갔는데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럽니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민원인들을 애를 먹이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꼭 13일 날 하셔야 됩니까? 다른 날짜 드리면 안 됩니까? 그때는 막 돼요. 그럼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도 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좀 제발 의논 잘 하셔가지고 다른 날짜 만들어 드릴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막 거제 예술회관 쪽으로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막 그쪽에 날짜를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그때 이제 거제도 칸타타 있거든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12월 5일 날 원래 정기 점검일로 월요일은 쉬는데 우리가 그날 다 출근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날 하면 안 돼요? 뭐 날짜 좀 바뀌긴 했어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12월 4일 울산, 12월 5일 진주, 12월 6일 거제, 7, 8, 9, 10, 11 부산 황금 노선이 된 거예요. 합창단은 부산 갔다 서울 갔다가 강릉 갔다가 여기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거기서 뱅뱅 돌다 올라가야지. 노선이 너무 좋은 날짜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 법을 몰랐는데 어떤 단체에서 날짜를 얻었는데 하루를 다른 단체에다 빌려주면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게을러 갖고 그 법을 안 본 거야. 가렸지. 나중에 이제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가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해에 10월 29일 날 우리 쪽에 이제 실버 대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진주에서 제일 큰 체육관이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종합체육관 빌려가지고 우리가 그 날짜를 이제 얻었고 그 하루 전에 준비하는 날짜인데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있더라고요. 유명합니까? 예, 이 장윤정 씨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29일 날짜를 다른 데로 옮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앞에는 부산 대전도 집회, 뒤에는 서울 대전도 집회, 그래가지고 날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무대, 뭐 조명, 방송, 의자 다 세팅해 줄 테니까 행사하시고 조용히만 빠져나가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 10원 하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럼 뭐 그거 좋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물질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뿜빨래하는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체육관에 1200명 실버들이 모였어요. 우글우글.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행사하고 우리는 끝났거든요. 정확하게 6시간 16분 후에 이태원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할로윈데이인가 뭐 그 이태원에 놀러 가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100몇 명 깔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행사는 수동, 애도기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의 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조명이고 의자고 방송이고 다 해주고 우리 행사하고 끝나버렸어요. 완전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형편이 되냐 안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귀국 발표를 하는데, 야, 우리가 경상대학교 같은데 이제 상징성이 있잖아요. 대학생 귀국 발표.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는 우리하고 막 법정 그 재판까지 벌였거든요. 굉장히 우리 들어가서 가판도 못 펴요, 대학교 안에. 근데 야, 우리 귀국 발표하자. 근데 우리한테 날짜를 안 줬어요. 다 날짜가 딱 빈 날짜가 2월 28일 하루 비고 그 다음 3월 1일은 강릉에서 귀국 발표하고 이제 해산이거든요. 그 날짜 좀 돌라고 하니까 IRF 사무국에서 그날은 박 목사님과 대학생들이 끝나기 하루 전이니까 강북에서 워크숍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날짜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결정하면 일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남일보 그 이제 고회장님이라고 있어요. 고영님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칸타타 보시고 너무 좋았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그 귀국 발표도 좋던데 그거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얻기가 힘들고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할까요? 그러더니 박옥수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입니다. 경상대학교는 교수만 1800명입니다. 이렇게 큰 대학에 왜 귀국 발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하고 면담이라서 그러니까 바로 끊더라고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그죠? 예,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베냉이 전 대통령 오셔가지고 이제 한 건데 와, 목사님 대통령 면담하신다 그러네. 전화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28일 날 얻어가지고 총장이 자기 후배인데 경상대 해라. 진짜 좋다 대학생들 캠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컨벤션 경상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귀국 발표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 교수들이 몰려와가지고 왜 그 IYF 단체를 학교에 막 끌어들입니까? 막 반대하는데 그 회장님이 다 막아줬어요. 내가 이 단체 알아. 문제없어.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경상대학에서 귀국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을 때, 바로 왕에게 뺏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내 찾아줬어요, 안 찾아줬어요? 12장이 나오죠. 바로가 막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재앙이야? 네가 내 선지자의 아내를 빼앗아가 돌려보내.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시 찾았는데 믿음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예, 믿음 없었어요. 꺼이꺼이 울고만 있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의 남자의 품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진짜 믿음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줬어요. 그건 믿음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부딪히고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그죠? 도와주셔요. 그렇죠? 가족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려운 물질이 융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 병에서 낫기도 하고.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입혀줬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입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역사했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 너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도 내가 그냥 도와줬잖아. 이제는 네가 나를 좀 선택하고 살아봐. 이제 나 좀 알만하잖아.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 눈꼽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어요.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뺏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줬습니다.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4장 17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요? 드리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를 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여자와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네 마음에 결정했다면 이미 너는 간음한 거야. 알겠어요? 저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너는 이미 네 마음에서 그렇게 죽이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살인한 거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기로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땠어요?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결정 안 했다면 막 여러분들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슬픈 표적을 다 짓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사례가 여보 왜 당신이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날이 파리해져 가요? 뭔 일이 있어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 진짜 골치 아파. 뭐 이야기해봐. 뭐 이야기도 소용 없다니까 일부러 막 느리 빼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핑계 대겠죠, 그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리 뺐습니까? 아니면 막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막 일부러 칼을 놓고 그죠 출발했다가 하나님 칼이 없네요. 다시 가지러 갈게요. 아마 여러분가 분명히 민기자 그죠? 그래 구역장들이 뭐예요? 수양이 가죠? 그러면 안 간다고 안 해. 지금부터 시달리니까 가죠. 당일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 못 올라가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내일 아침 되면 일이 좀 다 마무리 안 돼. 저녁에 올라가고 저녁에 왔다 내리가.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들이려는 결정이 없었더라면 칼 놓고 왔다고 다시 집에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작이 부족하다고 또 가지러 가고 아니면 두 종들도 데리고 갔을 거야. 그러면 막 내가 들려고 했는데 저 종들이 막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들을 죽이다니요. 벌써 치매가 왔습니까? 막 그러면 나는 들려고 했는데 종들이 하도 잡아가지고요. 제가 못 드렸네요. 창세기 21장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아침 일찍 그죠?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산이 딱 보이니까 종들은 말릴 만한 종들은 이미 끊었어, 안 끊었어? 너희들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왜요? 글쎄 오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희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래서 아예 이삭을 드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다 끊었어, 안 끊었어? 끊었어요. 그건 뭐예요?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정을 보고 너 이삭 죽인 거나 똑같아. 내가 죽인 걸로 여겨줄게. 내가 여긴다는 건 그렇게 계산할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형편이 보이고 상태가 보이고 내 처지가 보이고 경험이 그저 달라붙고 내 어떤 그런 기준이 달라붙거나 안 돼 했다가 또 이제 안 되면 너만 창피나고 말지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됐구나. 그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 그게 의야. 이렇게 여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지 십자가에서 실패한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보면 당신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 안 믿어요. 당신 말씀 안 믿어. 그러면 막 불같이 화를 내죠.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걸로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믿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믿음의 자손은 아니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 그 말은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믿지 않았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변질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맞아요? 틀려요? 그 믿음 인정 안 해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의 욕심을 행한, 너희들이 욕심으로 살고 있지 무슨 믿음으로 살고 있. 그건 아니야.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을 배워요? 못 배워요? 배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다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래, 지금 없어도 문제 대안돼. 하나님이 만들어내면 되니까. 인간은 있는 걸 짜맞추니까 인간은 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제작이에요. 제작. 여러분 의자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있는 나무 깎아갖고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창조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저도 안타깝게 나름대로 믿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 네가 이런 하나님 믿어? 불가능한데 이루어줄 걸 믿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립해 주시고 그걸 만들어 주실 걸 믿어?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 저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어영부영 신앙하다가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문득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입으셨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너도 한번 결정해봐. 결정해봐. 우리 아이 변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어떤 말을 할까? 이 잘못된 사상을 어떻게 깨뜨려 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요. 알아가요. 그리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형편 속에 뒹굴려고 할 때마다 아니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지 않았지. 목사님은 이렇게 믿지 않으셨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교회 안에서 구원해서 이제 이 17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니 바랄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바랄 수 없으면 포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봤다는 거야. 이 좀 억지 같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도 된다고 믿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겠어요? 그걸 바꾸시고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안다고 하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는 거 무시 못해요. 우리 부인자매님들이 남편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이 미음하고 미음, 그죠? 이 사람하고 내가 30년을 겪어봤어. 얘는 안 돼.
뭐가 있어요? 30년 살면서 안다고 하는 걸 못 넘어가.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2주째 그 교제하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의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 2번 왔대요.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번. 그 다음에 아들 그 결혼식 할 때.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딱 앉았어요.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들 교회 좀 오셨습니까? 예, 2번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중심 잡고 살면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빤듯하게 살면 살지. 내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각오하고 결심하고 진행했는데 한 발 나가면 뒤로 2발 후퇴하고. 이분이 이걸 깨달으셨어요.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절에 가볼까 아니면은 뭐 성당에 가볼까 그러려니 아들 내가 믿는 여기 교회 한번 와보자. 그래갖고 자기 발로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안다고 하는 걸 못 넘어가. 그래서 자매님들이 불행하게도 아내,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엄청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저 사람. 그죠? 또 여기도 이야기 해줘야지. 또 기분 좋으라. 제 아내는요 지독스럽게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다른 사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역자가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려면 지금 이 여자하고는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혼이 허락이 안 돼. 일단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면 이혼이 돼야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 계산까지 했었대요. 기특하죠? 그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내가 이 나라 분위기를 알아. 내가 이 지방의 분위기를 알아. 우리 가정의 내력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뭘 알아요? 알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I know. 나 안다. 그러니까 남자들 서로 싸우다가 알았어. 알기는 뭐 알아? 듣기 싫어가지고 알았다고 하는 거지. 그죠? 알았어 그러고 방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나 알아. 그게 제일 무서운 단어래요. 나는 몰라. 하나만 보고 시간을 맞춰달라고 극구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욥기 8장 한번 봅시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8장 찾았습니까? 예, 8장 8절.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어서,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 태어난 어린아이가 뭐 알아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없어요. 없어.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뭘 압니까? 이 짧은 인생의 세월 6, 70년 살았는데, 그죠? 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잘 몰라요. 내가 보았다는 것도 틀린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성숙 믿음이 자랐어. 처음에는 그냥 은혜만 입었어. 뭐 믿음 없어도 은혜 입고, 그죠? 그래 안 그래? 뭐 육신적으로 살고 뭐 거짓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줬어. 이제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나의 죽은 것 같은 거 살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내가 안다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지.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어주면 주실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낳은 아들 번제로 드려라. 예? 하나님 죽여도 살릴 걸 믿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그래 이미 죽인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래 내가 그 믿음의 결정대로 역사할게. 내가 일할게. 이제 여러분들도 결정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었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계산 속에서 살았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형편이나 경험을 우리가 참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악분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은혜는 참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결정하고 따라가는 양떼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식사하시겠습니다.